오늘은 말씀은 스가랴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의 환상 7번 그 말씀을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어보시죠. 5장 5절로 1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를 눈을 들어 봐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니 이것이 에바니라 하고 또 이르시되 온 땅에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아 있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귀에 던져 덮더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여인이 나오는데 하게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이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냐 준공되면 이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 성경의 이 말씀은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 다루기가 에바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납, 그 다음에 여인과 두 여인 나오죠. 이런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어렵죠. 이 말씀이. 그래서 먼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바는 곡물의 양을 재는 그릇으로 장사에서 매매를 위해서 사용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에바는 뭐냐면 이 곡물의 양을 재는 그런 도구예요. 스가랴는 곡물을 다는 말, 우리말 옛날에 말이라고 있었죠. 린 에바 안에 앉아 있는 이 에바 안에 앉아 있는 여인을 환상 중에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 에바 속에 갇힌 여인의 환상은 악의 세력이 득세하고 있다고 하여도 결국 감금당하게 될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고 그 악도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처럼 심판을 당하게 될 때에는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게 두 환상이 같은 의미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말씀이 이게 또 이게 남아 있어야지 됩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대한 환상이 남아 있어야 되죠. 자, 여기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이렇게 돼 있고 8절에는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이 환상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탐심이나 사기나 재물욕과 같은 악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악을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확실하게 악을 상징하는데 여기에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 탐심이나 사기나 재물욕 같은 것들이 그건데 포함되어 있다. 왜 에바 속에 들어있는 에바 자체는 곡물을 재는 도구인데 그릇인데 그것을 속이게 되면은 사기가 되죠. 더 갖고 싶으면은 탐심이 되죠. 탐심이 넘었으면은 재물욕이 되죠. 그러니까 이 에바 하나 자체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여인을 상징해서 여인이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악함을 상징하는 여인은 납 마개로 봉인된 채 에바 속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할 땅으로 또 옮겨진다고 그러잖아요. 보면 이게 옛 바벨론 땅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에바는 유다 백성들의 도적질과 거짓의 상징물, 바로 그것입니다. 이 에바가 도적질과 거짓의 상징물로 이 에바, 유다 백성들은 에바를 가지고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바 속에 속임의 도구로 사용해서 탐심을 채우고 착취를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말 많이 속인다고 그랬잖아요. 원래는 이제 말을 재면은 이렇게 좀 올라오게 해야 되는데 싹 깎아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가보면 서울에 가면 깎는다 그런 얘기도 들어요. 이게 말이 올라오게 해야 정상이거든, 이게. 그래 한 말, 두 말을 재는 건데 성의 없이 재는 사람도 있고 많이 속이는 거지, 그거. 상당한 액수가 차이 날 수 있어요. 그걸로 남은 것들 자기들이 배부르는 거지. 응? 그래서 바로 그런 의미와 같이 이제 탐심을 채우고 착취를 일삼했던 도구가 바로 그것입니다. 에바. 그리고 신할 땅은 바벨론을 가리키는데 지리적인 바벨론을 가리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을 섬겼던 타락한 향락의 세상 나라를 가리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과 향락의 세상 나라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돈이 많아지고 부자가 돼서 이제 착취하고 사기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재물욕이 많아서 부자가 되면 그걸 가지고 뭘 하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또 그 물질이 많으니까 이걸 써야 되잖아요. 타락하게 되죠. 향락 문화에 젖어들게 됩니다. 돈이 많으면 또 어쨌든 그게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나라를 이제 바벨론이라고 지금 상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본 이 환상은 하나님 왕국을 정결하게 하나님 나라의 정결을 제시한다고 보여. 하나님의 왕국을 제시하는 정결.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나눠지느냐? 그것이 이제 중요한 관건이에요. 신할 땅의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것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일곱 번째 환상은 신정체제, 그러니까 신정체제가 뭔지 아시죠? 옛날 신정제도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신정체제로부터의 부정의 척결, 그리고 귀왕민을 관한 한 만악의 상징인 바벨론으로 그 죄악과 사악함을 추방해 버린다고 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다 이거예요. 이 환상이 이제 중요한 의미이죠. 신정체제로부터 부정의 척결. 왜 그렇게 신정체제가 되어 있으면 정치와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가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쓴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그런 부정한 일을 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부정 일을 척결시키고 귀왕민들에 관한 만악의 상징인,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떨어지게 하고 돌아왔던 사람들을 악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이끌어가는 그런 것들의 죄악과 그런 사악함을 추방해 버린다, 날려버리는 거죠. 그것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차례차례 보면은 훨씬 빨리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에바를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에바는 쟤는 그릇이라 말씀드렸죠, 곡물을.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떤 데는 구갈론이 되어 있어요. 갈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갈론. 구갈론이면요, 내가 찾아보니까 34리터예요. 근데 실제 에바는 22리터예요. 22리터. 그리고 이게 제 22리터의 용량을 가진 도량형으로 바구니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좀 예전에 이것처럼 말을 만들고 이렇게 나무로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 바구니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둥그라하게 되어 있다는 원형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작은 1번 봅니다. 에바 속의 여인의 나부로 봉인되었다. 그러면 이 악은, 여인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악을 상징한다. 악을. 그러면 악은 누가 싫어합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죠.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러면 이 학의 날개와 같은 날개를 갖춘 단 두 여인은 악을 상징하는 여인들이 들어있는 에바를 들고 날아갔다. 그러면 이 두 여인은, 에바 속의 여인이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악한 자들을 심판하여 옮겨가는 도구가 됐죠. 두 여인이 학의 날개를 달고. 그러면 여기 에바 속에 갇힌 여인이 두 날개 달린 여인에게 의해서 옮겨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악행을 행한 자들을 심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건,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거기에 들어왔던 악한 문화들, 이런 것들을 옮겨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없어져야 되겠죠. 그것을 행하실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에바 속에 갇혀 있는 여인, 그리고 나부로 덮었죠. 그 악을 신할 땅으로 옮겨버린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악을 옮겨버리겠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에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이방의 땅으로 옮기심으로 심판을 행하셨죠. 거기가 어디에?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이잖아요. 그럼 이집트로 또 가면 안 되죠. 거기는 이제 갈 수가 없어요. 왜? 거기는 왜 갈 수가 없냐면 세상으로 다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소한 거기 이집트에서 유월절을 겪고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성령을 받은 오순절, 10계명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잖아요. 천국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그들을 다시 세상으로 쫓아낸다고 하는 거기서 멀지 않죠. 이집트는. 그걸 보낼 수가 없어요. 바벨론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다른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땅에 더러운 죄인들이 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가나안 땅으로 내어 쫓으신 것도 나오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땅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또 바벨론으로 옮긴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다르죠. 그래서 그 땅에서 악은 가능한 한 빨리 확실하게 제거되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걸 옮기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악을 담은 바구니는 사악한 땅 바벨론으로 옮겨졌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을 놔두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더러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 끊어져서 죽음에 속했기 때문에, 더럽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그냥 구원할 수 없어요. 능력으로 그냥 끄집어내면 되지, 그냥 건져내면 되지,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격체에서 인격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입혀서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또 교통이 되고 이런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없어지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악은 가능한 한 하나님께서 빨리 이제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날개를 달고 날아간단 말이에요. 걸어가는 게 아니고 말을 타는 것보다 더 빠를 거에만 가는 게 그래서 산 같은 거 넘어가듯이 그냥 빨리 넘어갈 수 있고 얘는 이렇게 굽이굽이 넘어가야 하잖아. 악은 그냥 넘어가면 되네. 이게 훨씬 빠른 거죠. 새들이 가는 곳이. 그래서 악을 담은 바구니는 사악한 땅 바벨로 옮겨졌는데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70년간 고생했던 곳이고 죄악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나안 땅, 다시 돌아온 고토에 돌아온 자기의 고향에 돌아온 이들은 그 악을 거기다 옮겨놓고 거기다 버리고 여기 가나안 땅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땅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를 들어와서 세상에 나온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 안 돼요. 새로운 형식의 하나님 주신 백성의 자리를 찾아서 그의 의식과 말을 가진 삶을 살아줘야 되는 그런 영적인 대상이 된 거예요. 바뀌어진 거예요, 그렇게. 그 바뀌어진 자리에 삶을 살아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옮기셨잖아요. 그 5장 1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에는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자, 그것이 뭐예요? 지금 에바 속에 들어있는 여인 그 환상이잖아요. 에바가 거할 수 있는 신할 땅 바벨론으로 옮겨져서 거기에다 집을 지으려 한대. 이게 악이 거할 수 있는 집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악이 거할 수 있도록 놓아두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작은 2번. 그럼 에바는 곡식을 담는 그릇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탐욕을 채우기 위한 소금의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다. 거기를 이제 아모스 8장 5절을 보시면 그게 나옵니다. 찾아서 읽어보시죠.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말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계속 나오죠.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들을 사며 찌꺼기 밀 한 팔자 파는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기 지금 그 에바를 작게 만들자고 얘기하죠. 세계를 크게 하는 것은 돈을 더 많이 받자는 얘기죠. 곡식은 더 많이 받고 곡식값은 더 많이 받고 에바는 작게 하고 속이는 도구로 만들었죠. 에바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이 만들어진 걸 속이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주고자 추구하는 그런 생활은 참 베푸는 삶이죠, 거의. 그 공동의 삶이고, 그런 삶인데, 그런 삶을 제대로 살도록 해주는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속이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그런 삶이 참, 말하자면 변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이름하여 그리스도인이라 살고, 그리스도의 어떤 사랑이나 궁율이나 어떤 그런 자비라나 그런 것들을 나타내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도 똑같네 우리하고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고 악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속임을 일삼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들 가운데도 역시 교회 안에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말씀으로 들어간 사람이 적기 때문에. 곡식을 되는 도량형인 에바를 보면 그것은 한 15멜 드리고 15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6장 36절에 나와 있는 5멜 혹은 호멜이라고 합니다. 오멜이라고 써있기도 하고 호멜이라고 써있기도 하고 호멜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것. 오멜은 10개가 오멜이어야 되고 호멜은 10분의 1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이제 호멜이 엄청 큰 거죠. 우리가 잴 수 있는 도량이 아니죠. 220리터 정도면 오멜은 10배가 돼야 되니까 한 오멜은 2.2리터 정도 되고 그래서 10개가 되고 호멜은 10분의 1에 해당되는 에스겔 45장 11절의 말씀처럼 거기 그 정도밖에 안 되죠. 이제 크기를 지금 여기서 이제 나눠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업에서 사용되는 어떤 도량형기로 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상업에서. 실제로 그러면 신명기 25장 14절에 그걸 재는 것이 나와요.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모양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뭐냐면, 유대민족이 이제 흩어져서 온 세상에 퍼진 유대민족의 모양, 유사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한 그들의 죄악의 그릇을 채우고 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자리에 이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을 가지고 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삶은 하나님이 절대로 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시는데. 그리고 그것이 가득할 때 알고 그 에바처럼 그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 때문에 팔아 넘겨질 것입니다. 멸망당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시장이나 재분소에서 측량된 알곡의 에바처럼 멸망으로 측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이나 이제 가서 보면 뭘 하겠어요? 재분소에 가면 그 알곡이 다 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멸망으로 보여진 그렇게 넘겨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팔아 넘겨질 것입니다.
그대로 놔두지 않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에바는 규범화된 측량 단위이기 때문에 정확성 혹은 공정성을 의미합니다. 그럼 정확성과 공정성이 없는 것들은 그들이 만드는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는 크게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공정성, 정확성이 서로 사라졌죠. 그럼 하나님께서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걸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양심적인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걸 속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속이는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악을 상징하는 에바로 나타나게 된 거죠. 속이지 않고 그 규범대로 장사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일하지 못한다면 정확성, 공정성을 이제 의미하는 그런 이제 에바의 역사가 이렇게 악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그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자, 큰 이번에서 보면 악이 예루살렘을 떠나 신할 땅으로 옮겨졌다. 자, 9절로 11절의 말씀 있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신할 땅에 알맞은 곳에 지금 갖다 놓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현상은 이스라엘에 배어 있는 바벨론의 정신들,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상숭배. 그것들을 제거될 것이다. 그것들이 제거될 거다. 여러분, 하나님 아닌 것을 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많이 따라가고 섬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성령 시대인데 성령의 역사에서 은혜 가운데 이끌어가고 그 복음을 주시는 그 성령의 영적인 부분이 없으면은 성경대로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어떤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영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래서 성경이 읽어지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분도 하나님이 영으로 만나요. 예수님도 성령을 보세요, 지금은.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성령이세요. 근데 그 영을 만나야만이 아버지도 알고 아들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한 고백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에 살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없이 바벨론에 존재하는 우상과 함께 살았잖아요.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찾기는 찾았겠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 문화에 젖어들기 시작했겠죠. 70년이 지났으면. 거기에 속한 삶이 좀 익숙해졌겠죠. 아주 익숙해졌겠죠. 70년 동안 있었던 사람, 아기 때 가가지고 만약에 돌아왔다고 하면, 아니면 거기 태어나가지고 좀 그래도 20, 30년 살았다고 하면 거기에 체득한 게 많겠죠. 그러니까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의 삶을 어디에다 많이 두고 사느냐가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자리가 의식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구성하고 판단력을 구성하고 나의 가치관 같은 것들을 다 구성해내는 삶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이것들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서 무엇을 찾고자 하는지를 자기 스스로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무엇을 찾으려고 예수를 믿고 있지? 교회를 다니지? 내 삶의 자리에 내가 그냥 그 일반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에 그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위해서 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 교제하고 하는 삶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그 삶의 기준이 정확하게 자기 자리를 차지하면 그 삶의 기준이 정확하게 자기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건데 거기에 하나님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고 여러분을 위한 삶이 얼마예요. 금이라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늘 주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하고 시간만 있으면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런 어떤 삶을 주를 향해 가는 삶으로 사용해 주지 않으면 내 의식은 계속 파먹는 거죠. 다른 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쓸 자리가 안 계시는 거죠.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삶은요. 나를 자꾸 내어줘. 다른 것에. 하나님께 내어주는 게 아니고 다른 것이 나를 파먹도록 내어줘. 그러면 나의 삶은 결국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나의 삶을 계속해서 신앙의 삶에서 점점점 이제 신앙적이 아닌 삶으로 갉아먹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정확히 세워놓고 그 말씀을 살기 위해서 정말로 부지런히 기도와 말씀으로 찬양으로 혹은 전도로 충성을 다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 뭔가를 찾아내지 않으면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면 돌아가기 힘들어요. 어느 부분 적당히 돌아가 다시 가고 그렇게 하면 적당히 힘들어요. 조금 더워지면 이제 선풍기 틀면 됩니다. 지금 너무 추울 수도 있으니. 자, 그래서 우상숭배가 제거돼야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여러분의 우상숭배는 뭡니까? 우리의 우상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지금 우상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꼭 내가 어떤 것에 절을 하고 있다고 해서 우상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내가 기준되는 것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말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과 내 생각 하지 말라는 것과 같아요. 그럼 세상의 말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만 중심으로 딱 살아가는 자를 찾아내야 우상이 제거가 됩니다. 그 신약의 신자들도 우상숭배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인데 바로 바울이 이방신들의 숭배를 하는 그 행위를 아주 비윤리적으로 죄악과 동일시 여기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전 5장 10절이나 6장 9절 이런 걸 다 찾아봐야 돼야 되거든요. 신약에서는 이게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한번 고전 5장 10절을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벌써 지금 세상 쪽에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같이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아예 사귀지 않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세상 사람들 중에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근데 이제 그거 동일하는 거죠.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사기꾼이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 똑같이 취급하고 있잖아요. 음행하는 자들과 똑같이. 그러니까 죄악의 범주에 들어가 버렸어요, 이것이. 네? 그렇게 해서 죄악들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우상 숭배도 들어가 있다고 말이에요. 6장 9절 한번 보세요. 그럼 바로 옆에 있죠.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불의한 자나 유업 받지 못하는 것에 우상 숭배 들어있죠.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함과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죄악이 들어가 있죠. 이것도 우상숭배, 무법한 우상숭배죠.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5절.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도 그걸 얘기하고 있나?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개들과 점수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는 지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건 성은 좀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잖아요. 못 들어간다 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끊어져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온 사람, 생명을 얻고 빛을 가지고 그 아들과 왕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그 씻음받은 사람이 자기를 지켜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근데 그런 구별된 삶을 안 살고 세상과 똑같이 산다? 교회를 다니면서.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나의 삶의 자리가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시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는. 그런데 신앙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우상숭배를 이방인의 것으로만 제한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 마음까지도 우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뭡니까? 탐심까지도.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너의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이 얼마나 무서우냐. 그 마음에서 요구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 자리에 세워버려요. 그러면 나는 그게 절대화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이것을 안 하면 안 돼. 그러면 취미생활이야. 그러면서 그것에 모여가지고 그것을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으로 숨겨놓고 있죠. 그런 거 있죠.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도 없는 거거든요. 습관 하나 가지고 그걸 하나님처럼 이거 안 하면 안 돼. 딱 그래서 지켜. 그게 다 자기 몫으로 생각하고 자기 프라이버스로 다른 사람 침해 못하도록 지켜가는 것들을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우상숭배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것들은 다 우상숭배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다 위에 둔 거죠. 신과 아무 관계없는 하나님 아무 관계없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은 우상의 도시였고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에게서까지 닿게 쌓으려는 바벨탑을 쌓으려던 곳이 바로 신할 땅 바벨론입니다. 그게 창세기 11장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신할 땅에 나라를 세웠다고 그랬죠. 이 에발을 옮겨간다는 것은 악이 제거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곳과 분리되어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악은 거룩한 곳에 같이 스며들 있으면 안 되죠.
거룩한 거룩한 것이고 악은 악일 뿐입니다. 섞여져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는 그걸 분리시키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의인에게서 악인을 골라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응? 의인에게서 악인을 골라낸다고 써 있습니다. 그 안에 악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의인인데. 우리도 이제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다른 걸 섬기는 것이 있으면 바로 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게 자기를 검증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내 악함까지 다 의탁하고 그렇게 해야지 정결함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레스 메이슨이라는 사람은 이를 뭐라고 그러냐면 악을 상징하기 위해서 여인을 사용한 단서가 에스겔의 다음과 같은 말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 36장 17절을 보십니다, 여러분. (36장 17절) 보겠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호토에 거할 때에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소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장함과 같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 옛 고국이죠. 옛날의 고국에 거할 때 그 행위로 땅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여자가 열결하면은 당연한 것이지만 성경에는 그것이 부정하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부정함과 같은 부정함을 쏟아냈다. 그 땅에 더럽혔다. 하나님 보시기엔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한 것처럼 에리메아스 아탄이라 같은 말씀처럼 이렇게 이 여인이 바로 이 말씀과 같이 해석을 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이 바로 이런 여인, 땅을 더럽힌 여인과 같은 그런 존재로 봐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에레미야스라는 사람은 그 단서를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유다인들이 하늘 여신을 섬기고 있었다고 하는 말씀에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건 에레미야 44장 17절로 19절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44장 17절.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불례하던 것 곧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 우리는 먹을 것이 풍성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에는 더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과 멸망을 당하느니라 하며, 하늘의 여왕을 지금 이제 우상을 섬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속에 있는 여인을 이 우상과 같이 생각했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섬겼던 것을 하늘의 여왕으로 보는 거죠. 그 여인, 예배 속에 있는 여인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각도로 이제 살펴보는 거죠. 이 말씀도. 그런데 그렇게 봤더니 스가랴는 바벨론 여인이 어디로 옮긴다고 그랬어요? 바벨론 여신이 신할 땅으로 옮겨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신할 땅은 바벨론의 옛 이름입니다. 창세기 10장 10절이나 11장 1절에 신할 땅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럼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최근 바벨론에 돌아왔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아마도 우상숭배, 그 땅의 우상숭배 때문에 몹시 기분이 상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스가랴는 거룩한 땅에서 우상숭배로부터 분류된 것이 바벨론에서부터는 경배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거룩한 땅에는 우상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제거를 시켜서 어디로 보내요? 바벨론으로 보내요. 그럼 바벨론에서는 그 우상을 섬겨. 경배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바벨론은 더러운 땅이고 여기는 거룩한 땅인 거야. 거룩한 땅에 우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악이 존재하면 안 되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는 섬기도록 집을 지어놓고 거기다 놓겠다고 11절에 나오잖아요. 그렇게까지 말하자고 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리고 그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그 공동체의 사회학과 종교적인 타락이 제거되게 될 거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오면 그 돌아온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도 돌아와요. 그분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돌아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우상 숭배를 하기 쉽죠. 그것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다양하죠. 우상이라는 존재가.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이 한 가지만 말했던 우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좀 여러분이 중에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기준을 더 높이 두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동등되게 두거나 다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지켜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너희는 나만 사랑해라,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리에 서야지 우상에서 끊어진 거예요. 그 계명이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사랑을 완전히 회복했을 때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아들로서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의 형제로서.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않죠. 하나님만 섬기는, 그래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것이 없이 하나님만 섬기는 건 무미건조한 느낌처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입 수능이 딱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것이 이제 최고의 목표가 되잖아요, 인생에. 그 아이는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인생이 결정되는 많은 부분들이 있죠, 사실적으로. 학교를 잘 들어가서 좋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것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대입 수능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일이 끝나면 기도 생활도 중단합니다. 하나님 보고 좀 도와달라는 거죠. 그런 신앙들. 그래서 기도가 좀 그런 큰 사건들이나 어떤 문제나 곤란한 문제 같은 것들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상숭배죠, 그건. 하나님이 우상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섬기는 사람 대부분 뭘 요청하답니까, 거기다가? 미신을 섬기기 위한 우상 섬기는 다 잘 되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소원을 빌었어요. 이 땅에 자기 소원 들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 죽입니까?
아니, 우리가 기도할 것은 많이 있지만 그게 최종 목표는 아니잖아요. 우리 할 것은 많지만 내가 자녀가 되면 자녀의 자리를 찾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죠. 생활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삶도 다스려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키심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하는 일도 보호하심 받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지킴,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건 자기 요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유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고. 그래서 아버지다운 아버지의 자리에 세워오고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처럼 자녀가 부탁을 하면 아버지 일을 하실 건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런 믿음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하면 그건 미신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이걸 삼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상을 목적으로 종교적인 열심을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나 이것도 도와주시겠지? 내가 이것에 너무 봉사를 했으니까 하나님 이것도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이제 자기 열심의 종교적인 수단으로 해서 그것을 보상을 받고 싶은 그런 방식으로, 그것은 안 되죠. 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내 안에서 그냥 일어나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죠. 그러나면 그 사람은 그 열심을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열심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니까 이게 섬김의 대상이 주가 돼야 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되시면 괜찮아요. 근데 그것이 자기 목적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그 주님, 우리가 우리한테 해준 게 너무 크신데, 그래서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주를 섬기는 거잖아요. 우리 자신들을 신앙의 초점이 아닌 하나님 왕국과 의를 위한 목적에 초점을 맞춰지면 그런 헌신은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왕국과 그의 의를 위한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져. 하나님도 하나님의 의 가운데 계시잖아요. 죄 가운데 계시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해야 되는 거죠. 그걸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그 자리를 찾아서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간 삶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왕국이 임하셔서 하나님을 다스려 주기를 소망하고,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결국 성경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걸 찾아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직접 일하시는 것도 목격하게 됩니다. 이런 일도 벌어졌어요.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차근히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신할은 죄악의 도성의 상징인 바벨론의 중심지. 2번, 작은 2번, 아주
과로가 아니고 범죄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유배를 보낸다. 맞죠? 그것도? 그 다음에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전 세계로 흩어졌어. 죄를 범하니까 그 땅에 살도록 안 하시죠? 그게 약속의 땅인데. 그리고 거기에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약속의 말씀대로 바벨론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것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 백성들을 유배시켜 버리죠. 악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은 거기에 거하지 않으신다.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핏값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기를 소원했던 그 사람들 말대로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그 죄악 값이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이제 유배를 당하는 거예요.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죄는 죄값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게 교훈이에요. 사람들은 조금 악하더라도 좀 그냥 조금 봐주고 좀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고 이런 걸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하나 꼬집꼬집 따지기 시작하면 그 앞에 정말 빨리 무릎 꿇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죽을 수도 있어요. 악을 그렇게 싫어하셔. 빨리 인정을 해야 돼.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을 해야 돼. 아담이 이제 그 범죄를 하고 나서 범죄한 사람이 자꾸 핑계만 대잖아요. 인정하지 않고. 내가 먹지 말라는 그 나무를 네가 먹었느냐? 그 열매를 먹었느냐? 이거 물어보잖아요. 그럼 먹었습니다. 인정해야 되는데. 뭐 해가지고 이렇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자기는 그냥 잘못한 맛이 없는 것처럼 죄를 범한 것이 없는 것처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 죽음을 명령하신 거예요. 주님 앞에 와서도 우리가 그런 죄를 지었다고 그러면 지은 것을 그대로 고백해야 되는 건데 우리 입술이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직고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입이 그냥 열어져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 앞에 서면은 그런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죄인인 거 모르는 것은 부르심 받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럼 부르심이 있어야 하잖아요. 죄인을 불러서. 죄인인 것을 알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부름 받으면 회개가 돼요. 회개도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거 모른다. 그럼 회개 안 하겠죠? 그럼 여전히 죄 가운데 살겠죠? 그러면서 주님의 죄 부르심을 못 받고 있잖아요. 왜? 그분의 긍휼과 자비가 성경에 있다고 그렇게 외치고 가르치는데 그는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부활로 의리를 부르고 있다. 왜? 너의 죄를 용서해주고 살리기 위해서 너 나오라고 지금 십자가 부활의 은총을 회개, 그의 이름을 재단을 받는 회개가 온 세상에 전파될 거지.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주고자 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그걸 요구하지 않는 거죠. 그 말씀이 들려도 그걸 찾지를 않고 있는 거죠. 무엇을 모르고 있나요, 그러면?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안 찾는 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지 않는다. 참 무섭잖아요. 이걸 내려놓지 않고 결국은 그 심판 대상이 되면 큰일입니다. 주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보살펴 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 것들을 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용납해주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위해서. 왜? 교회에 소속돼서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용납을 해주는 거죠. 물론 어떤 교회인지는 뭐 모르지만 나는 뭐 그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복음을 듣고 있고 말씀의 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일생이 지나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그걸 하기를 바랬는데 안 하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안 돼서 말씀만 의지하는 심령을 찾아내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멸망에 들어가는 자기 고집과 완고함으로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그게 이제 로마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묵상하는 질문 거기 나오죠. 거기도 1번 스가랴가 본 에바의 모습을 설명해 보세요. 어떤 상태가 있었어요? 에바 가운데 여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둥근 나무로 덮어버렸죠. 악을 덮어버렸죠.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온 땅에서 보여진 그들의 악의 모습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악이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다른 사람 앞에 저는 악이다 그러면 어떤 행위를 급하게 나쁘게 해서 굉장히 악한 모습으로 행위로 증명했을 때는 악하다 그러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안 살아가. 그냥 도덕적으로 문제가 별로 없어. 그런 사람들이 내가 악하다라고 인정하기가 쉬워요. 그것은 자기 안에 발견되어야 알 수가 있는 거죠. 내적인 부분이죠. 그 악을 발견하는 것이 무엇으로 발견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악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순종해 가는데 잘 안 하고 있어요. 그것이 안 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순간에 내가 악한 거죠. 순종할 줄 모르는 불순종한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죠. 악하죠. 말씀으로 수고하고 고생스럽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안 살기 때문에 내가 악한 걸 모르는 거죠, 지금도. 그러니까 말씀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삶에. 말씀을 적용해서 하지 않는 삶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이삭 자라는 자들을 나서 우선 안식일을 범한다 그러니까 뭐라고? 응? 내가 궁리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는 것을 너희가 배우라 그러잖아요. 실제로 궁리를 보고 진짜 궁리를 여기면 나온다고 하면 그러한 것을 쉽게 지적하고 그게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얘기하는 그 조그만 표하는 것을 그게 안식일을 범한 일이 아니죠. 가면서 이삭 하나 잘랐다고 그게 안식일을 범했다고 얘기하는. 실제로 적용하지 않고 그 삶으로 옮겨가지 않는 것들은 아주 악한 것입니다. 그거 자체가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내 안에 그 적용이 안 이루기 때문에 나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조차도 자기는 모르고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건 지적만 하죠. 범죄했다고. 자, 두 번째는 날개 달린 두 여인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9절로 11절에 그 에바를 어떻게 하려고요?
에바를 지금 들었다고 써 있잖아요. 에바를 천사에 들었죠. 들고 어디로 가요? 신할 땅으로 가죠. 에바를 들고 신할 땅으로 가는 거죠. 그게 그 여인이 하는 일이에요. 자, 11절은 날개 달린 3번 날개 달린 두 여인이 신할 땅에 집을 완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연결을 시켜봐요, 여러분. 에바는 뭘 상징한다? 이스라엘의 악. 악이 이제 거긴 존재하면 안 되는 거지. 거룩한 땅이니까. 그 어디로 가요? 옮겨서 신할 땅으로 옮겨서 거기에다가 어떻게 놔요? 거기서 거하도록 하는 거죠. 제 처소에 머물게 하리라. 갖다 버리는 거잖아요, 악을.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거룩한 곳에 왔으면 우리 악을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대상으로 지금 부름받은 거예요. 부름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죠. 선택받아야 되겠죠, 이제. 쓰임받는 자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가룟 유다도 12를 예수님이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을 불렀다는 얘기도 써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택함을 받았는데도요,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쫓아내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 넘길 때까지도 쫓아내지 않았어요. 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지킨 거예요, 주님은. 자기를 팔 줄 알고 있으면서도 택한 자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 만약에 우리의 성품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 너에게 말씀하셨어. 너 그냥 떠나가. 이렇게 말을 하겠죠. 응? 난 다 보였어. 난 너를 용납할 수 없어. 이러면서 판결하겠죠. 주님은 끝까지 참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뜻을 내가 조금 더 알았어요. 아, 주님은 자기가 택한 자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구나. 버리지 않으시는 거구나. 근데 우리는 택함보다도 지금 불렀단 말이에요, 교회로. 부르셨죠? 부름받은 우리들이 선택받는 자리에 들어가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예정이 되셨잖아요. 예지하시고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두시려고. 여러분이 택함까지 다 들어가셔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들로 인해서 정결함을 얻고 그 축복의 자리를 찾아낸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그곳에 이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